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각자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해안 쪽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이유가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특수 효과가 있었다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최초로 숭배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아닌 타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의 지원과 세금 감면이라든지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는 과학과 문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데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에는 이 서머나라는 교회 이름이나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행정, 문화, 경제가 활성화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부유할 것 같은데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궁핍한 이유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로마가 다스릴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장사를 하고 사고 팔려면은 조합원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입서에 가이사는 황제는
주다 하는 것을 써야 되고, 인사도 가이사는 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질 못해서 회원증이 없어서 아주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UAE 땅에 사는데 UAE 그 아이디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 구자도 개설을 못합니다. 이 아이디가 없으면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자동차를 사고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아서 궁핍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만이 관공서를 들어갈 수 있고 PCR 테스트에 의해서 슈퍼마켓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테스트 백신을 안 맞았거나 코로나 PCR 테스트를 안 하면 움직일 수 없고 UAE 아이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서문화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장사도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어서 궁핍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괜찮은데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까지 있었습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길드 회원증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자칭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들 때문에 쫓기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슷합니다. 6.25 때 공산주의 앞잡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에 서문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환난과 궁핍함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따라와서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까? 돌을 집어던져서 한 번은 죽었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박해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유대인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회교권에 있는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곧 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북이라든지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끊임없는 이러한 핍박과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 당시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었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잘 알고 있다.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은 실상은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네가 겪게 될 일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다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쉬운 설명으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인가 이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이 폴리갑에 대한 공부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 당시에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인품이 아주 고매하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그 삶이 꿋꿋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발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을 받게 되는데 행정관이 딱 한 번만 부인해라. 내가 너를 그러면 풀어줄 테니까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해봐라. 그런데도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사건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장작을 이렇게 밑에다 쌓아놓고 화형으로 불로 이제 사형을 처하는데 불이 이 폴리갑을 직접 덮질 못하고 이렇게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까맣게 불에 탄 것이 아니라 빵을 붓도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찔렀더니 그 피가 그 불을 다 끌 만큼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터키에서 중동 선교사 대회를 3박 4일 동안 마치고 이거 7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서 조용히 묵상도 하고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교회사에서 나오는 그 장소에서 그 폴리갑 순교터에서 함께 나눴던 시간이 30년 전이지만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공핍하고 비판가 심한 교회를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럽니다. 길드 상인 조합도 가입을 못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유함 하면은 세상의 어떤 풍요로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이라는 세상의 그 풍성한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만모님 시대의 가치에 비춰서 볼 때에 과연 영적인 부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적인 부여와 복과 그리고 영적인 복과 두 가지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부를 갖기도 원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손에 떡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잘 믿을 테니
두 개 다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 부를 갖고 좋은 데 쓸 테니까 두 개 다 주세요. 그래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될 라오디 교회가 나옵니다. 맨 나중에. 이 라오디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걸 많이 가져서 부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본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는 가난하다 그리고 궁핍한 서머나 교회는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부여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번영, 부여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것을 복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져서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창고를 짓고 다 추수한 것을 드리고 이제부터 내가 먹고 놀자. 그게 만약에 복이라면 너 복 받았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이것이 다 누게 되겠느냐. 그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적인 번영 그리고 풍요가 복이 아닙니다. 또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부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많은 물질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복이었으면은 너 복 받았구나. 축하한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부여와 풍요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제자 파송을 할 때도 전대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놓고 가난한 채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돈이 꼭 필요하고 선교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제자들에게 뭐 큰 집은 못 사주더라도 뭐 요만 한 줌씩 되는 다이아몬드 하나씩 주고 필요한 때 쓰라고 그러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번영복음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헌금합니까?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복제입니다. 왜 새벽 기도합니까? 왜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합니까? 나의 어떤 번영, 승진, 대박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기어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실상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부요한 번영, 숫자가 많은 거, 이런 것 자랑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복으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복으로는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서문학교에 주시는 2000년 전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 히브리어, 헬라 율리기오, 영어 bless. 이 복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티끌이 모아져서 흙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다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것, 이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복도 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1907년도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우리가 100년 후에 생각해서 2007년도에 어게인 부흥하는 것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첩을 두고 부자들이 사는 건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장대한 교회에 역사하니까 첩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인이 계란 하나 훔쳐 먹은 것까지도 회개를 하고 남편이 보는 데서 간통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했던 조나단 선교사가 이걸 보고 그의 책에서 미국도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소유를 갖는 것, 그런 게 부요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굳세게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기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해서 골라냈습니다. 대단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을 멀리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니골라라는 말은 니카오, 지배하다, 카오스, 일반 백성을 합한 합성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교권주의를 말합니다. 교권으로 아랫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목사 말 잘 들어,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 말 잘 들어, 잘못하면 입 삐뚤어져. 목사 말 함부로 하면 입 삐뚤어져. 이런 말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찾아봐. 첫사랑을 회복해. 첫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도 회복을 말씀했는데, 서문화 교회는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넌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잠시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 잘하고 있지? 계속해. 그거 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1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모에서 저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위해서 세상적인 부를 붙잡고 살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붙들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만무주의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를 다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붙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잠에서 깬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깨어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밉니다. 영적인 축복을 붙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